고난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 이 고난을 잘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누가 제일 고난을 당할까? 아마도 우크라이나 이런 백성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쟁 그리고 평화,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크라이나의 많은 이들이 전쟁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주 극심하죠. 전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군인들만이 아니라 이들이 싸우는 이들만이 아니라 애매한 그런 시민들,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 빨리 끝나고 부활절에는 평화의 때가 되어서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쟁도 평화도 주장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고난 주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때가 오기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실 줄 아오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때가 속히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제 부활절에는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갖춰야 주시려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서 2월 24일부터 전쟁이 일어나 한 달 넘도록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칩니다. 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여전히 포탄과 미사일과 그리고 총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벽에 작정하여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일터의 문제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건 신앙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일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나의 고난 또한 주께 맡겨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기도의 올인 이 제목으로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를 골랐지요. 바울 참 본받고 싶습니다. 성경 인물들 많지만 바울 참 장점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지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은혜도 주셨지만 저가 학문이 뛰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모든 학문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했습니다. 결단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부름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에 인생을 걸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의 인생 전체를 걸었다. 이것은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감동이 되지요. 자, 바울 사도는 다른 이야기를 새벽에 길게 드릴 이유는 없고요. 기도에 말하자면 올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모든 기도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도는 총동원한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지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했겠고, 때로는 말씀 기도도 했겠고, 때로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도 아마 간절한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참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처하기도 하고 저렇게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나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을 때에 우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갑옷을 입을지라도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기도 없는 찬양은 입술에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꽹과리가 되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할지라도 기도 없는 헌신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낭비되는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귀하고 찬양도 귀하지만 그렇지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기도가 없는 예배는 때로는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달려갈지라도 기도 없는 애씀은 나 혼자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나만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소금을 음식마다 치듯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와 헌신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아주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나서 꽃꽂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단에 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앞서 점심도 먹지 않고 점심 이후에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불과 38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간절히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날 오후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저분이 다른 것보다 기도하니까 말씀이 깊구나. 섬기는 교회는 인천에서 아주 상당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나 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운전하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운전할 때 안전할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일 원만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라라고 권한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말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분주한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기도는 항상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약해요. 가다가 중단할 수 있고 3,000%, 이제 그런 말 하면 3,000% 주신 분들이 아주 싫어하긴 해요. 하지만
예전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삼천포로 빠졌다듯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아유 나 그만 피곤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기 원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25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기도에 집중하고 올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 습관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만날 때 웃음 습관도 필요하죠. 딱딱한 얼굴보다는 웃는, 미소 짓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니까요. 때로는 경건의 연습,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도 가져야겠죠.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고,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운동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귀한 기도의 집중의 원리는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모였습니까? 바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고난이나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잠들어 있지만은 부모의 기도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진 않지만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를 위해서도, 때로는 진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보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다른 것보다 기도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사의 모든 부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귀한